행하니라. 아멘.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속죄일입니다. 원래 이 속죄일을 대속죄일이다 그런 날입니다. 오늘 제목은 속죄일입니다. 찬송가에 보면은 나 속죄함을 받으노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하겠네. 나 속죄함 받으노 나 속죄 받으노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으노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그런 은혜로운 찬송이 있잖아요. 속죄함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이 제사함 받은 은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을 실제 누린다면 참된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속죄일인데 여기에 대자를 붙여서 대속죄일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방법을 잘 몰라요. 나름대로 내 방식대로 믿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죠. 성경에는 하나님을 믿는 방법, 언제 응답이 오는지를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100% 믿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다. 왜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99%가 아니고 다 이루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그분이 오늘 여러분에게 100%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장에 지금 사람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내 삶 속에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을 때 거기에서 참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한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오늘 말씀은 전 백성이 날짜를 정했어요. 그 날짜가 뭐냐면 7월 10일. 7월 10일이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대속죄일로 이스라엘 백성이 드렸어요. 이건 국가적인 기도. 전 백성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도 뭐라겠는가 하니요. 33절에 32절에 보니까 기름 부음을 받고 이임되어 자기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전 백성이 한마디로 막 우리로 얘기하면 여의도 광장에 모여가지고 뭐 집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듯이 대속죄일 기도하는 날을 정했다. 그래서 큰 안식일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하잖아요. 인간은 하나님 떠나 결국은 운명에 묶여있고 늪에 빠진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모든 종교 중에 이 복음만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고 있어요. 종교가 아닌 이 복음만 사는 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복음만 용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 3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을 모르는 죄, 이것을 우리는 안 믿는 죄,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알고 지은 죄, 알고 지은 죄가 있어요. 또 모르고 지은 죄,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가 많잖아요. 그래서 알고 지은 죄를 우리는 자범죄다 그래요. 자범죄. 또 모르고 있는 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인간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술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려라. 그래서 죽음을 면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이 속죄함을 받아라. 속죄함을 받아라. 왜냐하면 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녀에게 복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날 때 늘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축복을 못 누립니까? 눈에 안 보이는 천사가 타락했는데 이 마귀 사탄에게 속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은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 불순종,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완전히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인간이 하나님 모르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모르면 신분이 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을 따라 행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분이 뭐냐? 마귀의 손에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운명에 묶여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불신자 시절에는 운명이란 말을 썼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신자가 되면 운명이란 말을 안 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 그러잖아요. 불신자는 이게 네 운명이야, 네 팔자야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대화할 때. 근데 우리는 그런 말 안 쓰지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기 때문에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언약 붙잡아. 그러니까요, 이 언어가 다르다니까요. 근데 결국 하나님 못 나면 이 운명에 딱 묶여서 불행의 길을 가다가 그 종착역이 뭐냐?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 삶 자체가 인간은 신분이 안 바뀌기 때문에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게 불행의 현주소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여기에 조종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묶여 있기 때문에 세상 풍속을 따라가고 또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 있고 그러니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참 안식도 없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셨는데 메시아로 오셨고 구약에는 수많은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러나 더 이상 제사 드릴 것이 없는 영원한 제사를 드리는 그분을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왕으로 오셔서 이 마귀를 결박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에요. 마귀 권세를 깨뜨리셨다.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해방시킨 거예요. 참된 해방, 출애굽, 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신 거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걸 합친 이름이 뭡니까? 그리스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붙잡으면 소망이 생겨. 이걸 붙잡으면 믿음도 생기고 이걸 붙잡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성경에 뭐라 하겠느냐? 구원자로 오셨다. 구원자로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이름이 예수요 하신 일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분이 뭘로 오셨느냐?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이죠. 언제 해결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신분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은 멸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 그 하나님 자녀 영원히 가는 길이 천국이에요. 천국.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 마음 속에. 언제까지? 주일만? 영원히. 아멘? 안 떠나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 인간은 어려움도 있겠고 뭐 가정 문제도 있겠고 경제 문제도 있겠고 삶의 문제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왜냐? 행복해요. 왜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거기에 뭐냐? 악령이 딱 주관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 영접하면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쭉 읽어보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참된 평안을 주시겠다. 아멘. 이 축복을 이번 한 주간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행복의 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속죄제를 드렸는데 수송아지를 잡아드렸어요. 전체를 다 읽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집에서 전체를 다 읽어야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아론과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 이제는 이 속죄제를 드린 거예요. 왜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이 두 아들이 다른 제사를 드렸어. 아론이 어떤 사람입니까? 대제사장 역할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다섯 가지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 제사장에게로 갔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다른 제사를 드림으로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큰 경험을 한 거예요. 아, 복음 각인이 이만큼 힘이 드는구나. 복음을 그렇게 강조해도 각인이 잘 안 되는구나. 아, 이 복음이 뿌리 내리기가 오래 걸리는구나. 복음 체질이 오래 우리도 그렇잖아요. 말씀 들어도 이 복음이 내 영혼 속에 각인되고 깊이 뿌리 내리고 체질이요 오래 걸려요. 왜냐? 우리는 나도 모르게 세상 체질, 애굽 체질, 율법 체질, 신비 체질, 그런 체질로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복음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론이 큰 깨달음을 가지고 이제는 다 모아놓고 우리가 속죄제를 드리자. 그래서 이제 속죄일을 정한 거예요. 그런데 그 속죄일을 정할 때 두 염소를 가지고 행왕문 여호와 앞에 속죄제를 드렸어. 6절에 보면 뭐라고 했느냐?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랬어요. 먼저 자신과 가족을 위한 속죄제를 드린 거예요. 신앙의 점검은 우리가 개인이 먼저 복음으로 해보아야 돼요. 그리고 두 염소를 드려서 두 염소를 다 드리고 하나는 제비를 뽑았는데 한 염소는 여호와를 위하여 드리고 한 염소는 아사셀을 위하여. 여기서 아사셀이란 말이 나와요. 아사셀. 한번 따라해보세요. 아사셀. 네, 처음 듣는 말일 수도 있는데 한 염소는 여호와를 드리고 한 염소는 아사셀을 드렸는데 이것은 산채로 뭐냐? 죽이지 않고 광야로 내보내는 거예요.
부정하다 그래, 불의하다 그래가지고 광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광야길에서 이제 살아남아야 되는 거야, 염소가. 그런데 이 염소가 22절에는 뭐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로 보낼지니라. 그러니까 마치 이 아사세는 누구와 같으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인간의 모든 죄, 인간의 모든 불의,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죄가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아사셀 양 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사야 53장 5절부터 6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나음을 이루도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무리의 죄악을 담당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속죄함의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걸 담당하셨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하는가? 첫 번째 우리가 깨달을 것이 뭐냐?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용서함을 받으라. 용서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천국은 누가 갑니까? 착한 사람이 갑니까? 말씀을 지킨 사람이 갑니까? 훌륭한 사람이 갑니까? 용서받은 사람. 한번 따라해보세요. 용서받은 죄인. 네. 용서받은 죄인이 가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인 걸 그러니까 내가 먼저 죄인인 걸 깨달아야 돼. 어떤 죄냐? 사람에게 지은 죄가 아니고 하나님을 몰랐던 죄, 하나님을 멀리했던 죄인 중의 죄. 죄인 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 용서받은 죄인이 가는 곳이 천국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 아버지가 누구냐? 사단이 아버지예요. 마귀가 아버지예요. 이 사단은 인간에게 뭘 가져다 주냐? 멸망을 가져다 줘요. 멸망. 그 멸망이 뭐냐면 창세기 3장에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리게 한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노아 시대 때 모든 계획이 악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인간의 생각이 악한 것이에요. 11장에는 하나님 모르고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세상 성공. 세상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속죄죄를 드려라. 그래서 용서함을 받으라. 왜냐? 이 사단은 이 문제를 가져서 인간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다. 그래서 도적. 그래서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 온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면. 아멘. 그래서 사단은 도적입니다. 도적. 그래서 인간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야. 아멘. 참 진리,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야. 얼마나 감사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든 백성은 속죄제를 드려라. 그래서 죄 사함을 받아라 그랬어요. 모든 백성은. 34절에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할 것이다. 전 백성이 속죄제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처음 예수 믿을 때 제가 언제 은혜 받았냐, 회개하라 그러더라고. 죄인 중에 막 괴수다고 막. 그러니까 막 나는 금방 저는 깨달아지던데, 회개하려면 회개할 것이 너무 많은 거야. 죄인이라는 게 내가 죄인이야. 그러니까 말씀을 그대로 받았다고. 근데 나는 죄인이라고 못 깨닫는 사람은요, 예수님 안 믿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고 여러분 오늘도 성전 앞에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인 된 나를 의인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굴 만났습니까? 저 세리 마태, 저 삭개오, 그죠? 남의 물건을 토색했던 저 삭개오야 내려오라. 다 그런 거예요. 그 성전 비문에 있는 안진뱅이, 38년 된 병자, 자기 힘으로 못 고쳐. 저 문둥병에 걸린 나만 장군. 그러니까 하나님은 갈급한 영혼,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구나, 그 깨닫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저 십자가의 한편 강도, 평생 강도짓 하다가 마지막 날 멋진 신앙 고백했다니까요. 그 부끄러운 구원이지만은 구원받았잖아. 아멘. 참, 그래서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한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그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냐면 도덕적인 죄, 세상적인 법 어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몰랐던 가장 큰 죄, 하나님 모르고 그런 데다 우상 숭배했던 죄,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게 고백되어지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영원한 생명을 주시러 오셨다. 자, 두 번째는 뭘 받으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해결받아라. 해결받아라. 문제 해결받아라. 왜냐?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왜냐? 인간이 지금 여기에 손에 잡혀 있는데 이 근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아담이 지은 죄 가운데 모든 조상들이 이 죄가 전가되는데 여기에서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왜냐? 이 운명, 악한 영, 이 악한 영의 역사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해결받아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해결받아라. 그래서 이 속죄죄라는 의미는 스스로 해결이 안 된다. 여러분, 우리 인간 스스로 하나님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해결된다.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 나 속죄함을 받으노 나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하겠네. 아멘.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래서 이 죽음을 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런 데다 인간이 모르면서 또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전 세계가 뭡니까? 나라마다 뭘 섬깁니까? 우상 숭배하잖아요. 뭐 일본 같은 나라는 가정마다 신상 딱 모셔놓고 이 천황 숭배하잖아요. 천황 숭배하잖아요. 전 백성이 우상 숭배. 태국 같은 나라 보세요. 전 태어나기 전부터 막 우상 숭배. 그러니 거기에 악한 영의 인간은 잡히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 올 수밖에.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오고 정신적인 문제가 오고 삶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못 빠져나오니까 인간이 뭐 했다느냐? 막 무속 따라가고 점술, 특별히 막 제사,
명절 때 되면 또 제사 드리잖아요. 또 제사 때문에 또 고민 많이 하잖아요. 요즘 간소화 됐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사람이 이제는 생명 없는 종교 생활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제의 결론이 뭐냐? 그리스도 만나면 해결됩니다. 아멘. 그리스도입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와가지고 우리의 구원자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복음을 여러분 들었잖아요. 그분을 여러분 만났다는 게 여러분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가장 좋은 말이 뭐냐? 그리스도인. 아멘. 네, 그리스도인 해결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선물이다.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 같이 합니다.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네.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줄 믿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이제는 용서함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사함 받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해결받았습니다. 내 문제 해결받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뭘 잡아야 돼? 그럼 끝난 게 아니고 잡아야 돼. 따르세요. 언약 잡아라. 언약은 잡아야죠. 언약 잡아라. 언약 잡아. 앞으로 왜냐? 더 큰 문제가 오고 영적인 문제 계속 오고 이 시대가 막 정신병 시대가 됩니다. 3차 산업, 4차 산업 될수록 과학은 발전하고 문명도 발전하고 수준도 높아지고 이제는 막 세계화되어지는데 이 인간의 마음속의 공허함은 아무도 해결 못해요. 인간 마음속에 이 정신적인 고통은 아무도 해결 못해요. 인간이 찾아오는 그 고독은 아무도 해결 못해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복음만이 이걸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점점 인간에게 영적 문제는 더 심각해져요. 그리고 원인 모를, 지난번 우리가 질병했잖아요. 나병 환자처럼 원인 모를 질병은 자꾸 찾아와요. 그리고 지금 시대가 뭐냐? 이 정신 문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방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삶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삶의 문제. 이 삶의 문제가 인간에게 찾아오고 이제 우울증 환자 더 많아지고 막 대인 공포증, 막 조현병 환자 점점 많아지고 사람들이 더 이제는 막 성격이 날카로워지고 황폐해지고 그리고 막 이제는 막 폭력이 더 심해지고 이런 사건들이요 계속 삶의 문제, 생활의 문제, 환경의 문제가 계속 찾아옵니다. 이걸 회복하는 것이 언약을 잡을 때, 언약 잡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언약이 뭐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언약이고 복음이 언약이고 내가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것이 여러분은 언약인 줄 믿습니다. 이걸 탁 누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언약 잡으면은 이 모든 문제가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니까 사단이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아멘.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상하게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완전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영적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 또 결론 오니까 좋으시죠? 좀 더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결론이 뭐냐면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이 말이죠. 어떻게 해결하냐.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런 말이 있어요. 31절에 보니까, 자 31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 뭐냐? 큰 안식일이다 이 말. 그러면서 괴롭게 하란 말은 말 그대로 심령을 괴롭게 하라 그 의미가 아니고요. 이제는 이 스스로 괴로움에 빠지지 마라. 스스로 이 괴로움 속에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괴로움 속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원망하지도 말고 그러니까 자기를 학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를 학대하지 말라. 복음은 뭐냐? 살리는 거잖아요.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마라. 정말 잘못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해라. 인정. 그게 하잖아요. 그죠? 내 속에 담은 것을 다 터놓고 얘기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다 내 은밀한 부분, 내 숨은 문제, 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 나의 아픔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아멘? 그런 시간을 이번 한 주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날 인정할 때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인정할 때. 고민하지 말고 사람 원망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은혜 받아라. 한마디로 괴로움에 사로잡히지 말고 은혜 받아라. 은혜. 우리는 은혜 받아야 사잖아요. 아담이 지은 죄, 아담이 지으니까 어떡합니까? 아담이 두려워서 숨었다고 했어요. 그죠? 두려움 떨고 있을 때 하나님 복음을 주셨잖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사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구원의 소망을 주셨잖아요.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마음과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할 때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늘도 영원히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는데 왜 괴로워하느냐? 성령이 함께 계시는데 왜 근심하느냐? 성령이 계시면 참된 평안을 누리라. 아멘? 네, 참된 평안.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27절 말씀한 거예요. 가장 좋은 선물,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 여러분 불신자의 삶은요, 하나님 모르면 왜 이 길을 가느냐? 사단의 영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악령.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한 속에서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령,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평안의 영, 기쁨의 영. 아멘. 예수 믿는 것은 진짜 기쁨입니다. 다 기쁨. 그래서 주일이 노동이 아니고 기쁜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일이 기쁜 날. 그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게 코람데오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참 예수 믿는 게 좋더라고. 남한테 얘기 못하는 걸 막 하나님 앞에 얘기하니까. 그죠? 하나님은 비밀을 지켜주잖아. 내 모든 것 다 알아도. 그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함 받아라. 아멘.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냐? 해결 받아라. 문제 있을 때 해결 받아라. 하나님 앞에서 약속의 메시지 언약을 잡아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잡아라.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다 해결했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 해결받았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인 줄 믿잖아요. 다 해결받은 거예요.
다 해결받아. 그래서 광야 생활 이기는 비결이 뭐냐면 예배 회복. 예배 회복입니다. 그리고 정말 광야 생활 회복하는 방법이 뭐냐?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우리에게 여러분 최고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직 복음의 능력 의지하면 여러분 승리합니다. 예. 그리고 강단의 흐름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자, 레위기서의 그 결론이 항상 히브리서 몇 장이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10장. 오늘 우리가 또 결론적으로 한번 찾아보고, 우리가 히브리서 10장은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 해결받았다. 그게 히브리서 10장이에요. 자, 히브리서 10장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이게 레위기서의 결론입니다. 이젠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회복하셨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은, 자, 10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자, 예수님의 구원의 습관은 단번에, 그러니까 이제 두 번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들이셨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자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이 다 해결했다니까.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예수님이 다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 앞으로 오라 한 거예요. 왜냐? 주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느리라. 11절에는 뭐라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자, 12절 같이 읽읍시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아멘.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영원한 제사. 영원히 해결하셨습니다. 영원한 제사. 예수님 십자가는 100% 완벽한 제사. 다 이루신 제사예요. 감사하죠.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느냐? 또 같이 읽습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그러니까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다시 기억하지 아니라. 그 여러분 구원의 길 자꾸 그리고요 성경 자꾸 봐야 됩니다. 그래야 노년에게 치매 안 와요. 이번에 그 제가 어떤 할아버지 만났는데요. 보니까요 이 나라가 무슨 나라야? 하니까 그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이번 달이 몇 달이야? 아이고 대답을 못 하시대.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구셔? 대답을 잘 못해. 그래서 야, 그래서 구원의 길 자꾸 해야 되겠구나. 성경 자꾸 읽어라. 아멘. 예, 여러분 성경 자꾸 읽으면은 찬양하고 성경 읽고 하면은 여러분 노년이 평안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 자꾸 붙잡아야 되겠다. 그런데 옛날 그 시골에서 그 막 속담 있잖아요. 긴 건요, 그건 또 다 외우시대. 어릴 때 각인된 것은 잘 외우시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라. 아멘. 네. 그래서 우리 여러분 과거에도 묶이지 마세요. 과거는 다 발판. 현재는 임마누엘. 그리고 미래는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다시는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22절에 보면은 22절에 뭐라 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제는 어떤 의미야? 온전한 믿음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담대히 여러분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요, 이 속죄제의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구원받은 거 늘 기뻐하고 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참 말씀 속에서 늘 신앙 고백하고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법은 뭐냐? 법대로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요, 은혜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예요. 이번 한 주간도 정말 나를 자녀 삼으신 신분을 회복시킨 그리스도께 늘 감사하면서 정말 속죄제의 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용서받은 죄인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모든 문제 해결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아버지 사단이 우리 그 발 앞에 무릎 꿇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서 참된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 받고 해결받고 언약 잡고 승리하게 하시고, 예배 회복과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줄 믿습니다. 강단의 말씀 흐름 따라가다가 말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답을 얻고 넉넉히 승리하며 나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정말 세상을 살리고 모든 다민족을 살릴 수 있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복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날이 복된 주일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의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복음 속으로 들어오게 하옵시고, 언약 속으로 들어오게 하옵시고,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오면 어떤 문제도 해결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는 날마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들에게 영적인 권세를 회복시켜 주옵시고, 해외 장로님과 우리 장로님 가정에 레이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중직자민들 모든 가정마다 저들의 엄마다 렘넌트들에게 위로부터 내리는 힘을 주옵시고,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주옵소서. 우리 사무엘 가정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날마다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렘넌트들 삼서밋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수능을 준비하는 렘넌트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을 때 항상 성령 충만한 힘을 이번 한 주간도 날마다 공급하여 주옵소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대속죄일 말씀 회복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강단 메시지, 팀사역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 성취의 복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최고로